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해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정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사건에 이어서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이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 백성이 속히 건너갔다.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기슭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발이 딱 땅에 위에 올라오는 순간 막혀 있었던 물이 흘러내렸다. 그 과정이 오늘 비교적 상세하게 앞부분에도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뒷부분에도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스펙타클한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요즘 같으면은 전부 다 영화도 이 CG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설화 같은 이야기를 요즘에는 CG로 얼마든지 다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요단물 하나 막는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분이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조금 변형시킨다든가 혹은 막는다든가 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손에 이건 큰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일은 우리에게 큰일이죠.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지 하나님께는 위대한 일, 큰일이 그런 종류의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험, 많은 경험도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 경험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어떤 영접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가 소망을 얻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가졌다든가 또는
너무 아파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아, 내가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 저만 해도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주신 것도 있고 바꿔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막았고 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신 다음 모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고 있는가에 대한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경험이 없는 그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개로 해라. 하나는 너희들이 진을 치는 길갈에 가서 거기다가 그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들을 세워놓아라. 그러면 이 돌들이 물이 많을 때에는 잠길 수 있겠지만 갈수기에는 돌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3, 4월에서 한 5월까지는 물이 많아서 이 돌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1년에 한 거의 8, 9개월은 물이 아래로 흐르고 얕으니까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게 뭐냐? 자손들이 물으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던 바로 그 자리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길갈에 세우는 그 돌들도 똑같은 이야기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단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또 하나는 7절에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표징, 하나는 기념. 표징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기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념비,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 비슷한 의미 같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표징은, 사인은 어떤 용도입니까? 가르치는 용도입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에도 보면은 길거리에 사인들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있고, 속도 표지판이 있고, 스타 사인이 있고, 등등등 여러 시그널들과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 여기를 갈 때는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야 하는 것이며, 내가 스탑할 때는 어떻게 스탑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과거에 그때 세우는 거라 할지라도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스탑 사인을 과거에 세워놓고 서 있다고 이건 과거의 사건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인은 항상 나에게 오늘의 현재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물론 이 사건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적이나 표징으로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단회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깜빡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깜빡 현재도 보여주고 영원히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가 거기다가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 표적을 봐라.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어떤 정도로 큰 분이냐, 이 시간표마다 읽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인이 되어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지만 오늘에도 이 메시지는 전달되고 이 메시지는 미래에도 모든 세대에도 또 동일하게 전달되는 그 역사를 위한 것이 표징이에요. 표적입니다. 돌들을 세워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행하셨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 돌들이 세워지기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 외에도 다양한 일들과 더 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표징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돌들 보고 얘기해주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세대가 고백하도록, 그래서 현재 역사는 하나님에 향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표징입니다. 기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그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사고 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경찰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그 가져온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내게 그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한 놀라운 이야기를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래서 이것이 기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게는 표적이 되고, 표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쉬는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돌들을 세운 목적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예로 듭니다. 이 십자가는 기념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십자가다. 기념이죠. 그러면 이 기념을 우리가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왜 돌아가셨느냐? 그분이 돌아가신 과정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가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때 내게 확 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평화를 누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되는 십자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내 죄를 고발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양한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사인이 되어서 어떨 때는 깜빡깜빡할 때 그 깜빡거리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 그런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죠. 맨 마지막 24절을 봅니다. 이는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예요.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시면 이게 오늘 현재형으로 쓰여 있구나.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참 좋구나. 내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내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항상 듣게 되고 항상 경험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볼 때마다 오늘이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용서하는, 오늘도 흐르는 피, 찬송가의 뜻이, 오늘도 내 죄를 위하여 흐르는 피, 나를 씻어주시는 피, 나를 용서해 주시는 피로 오늘도 그것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념 그리고 표징의 메시지가 되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하루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표적들이 있고 표징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표적인 표적과 표징이고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 주신 은혜의 표적과 표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제가 수술을 받았던 이 자극근, 일종의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표징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때때로 그걸 만질 때마다, 그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증거가 여기 있지, 이거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표징들,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던 것이 오늘날도 다시 살아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어떤 그 이야기들이 참 감사하다. 그게 기념비고 그게 표징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과거가 오늘로 와서 또 오늘 또 살아내고, 또 오늘 내가 살아냈던 하나님의 그 표징이 내일, 모레, 글피에 혹은 미래에 살아내는 또 표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표징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주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현장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상징이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징뿐만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주님의 권능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각 개인이 또한 주관적으로 개인이 경험하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표징들과 그 기념물들을 잘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며 찬양이 넘쳐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은혜, 그 귀한 은혜의 상징들, 그 귀한 은혜의 표징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내 가슴을 차오르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차오르게 만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